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 크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순환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네, 너무나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죠.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정말로 죄인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정으로 가야죠. 그런데 거길로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되었냐면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에도요, 66절 초록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잡아서 끌고 다닌 겁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처음 모습,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끌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모시고 다니지는 절대 않았을 거고요.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잡아서 묶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뜻인데 우리가 익숙히 성경에서 여러 사례를 보듯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사람들이 시선이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그 분위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63절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수로 인정된 어떤 사람, 죄인으로 인정된 어떤 사람들이 무리 앞에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희롱과 채찍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이유, 즉 예수님이 순환의 그 첫 발자국을 떼는 그 장면부터 예수님의 순환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로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개선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임과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특별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으시던 장면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채찍을 받고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인했었어요. 법정에 가서도 빌라도조차도 나 이 사람 죄 못 찾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앞에 항상 보인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죄인인지의 그 깊이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내가 나의 죄성이 어떠한데 그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포하길 뭘 선포합니까? 성경이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로 살 거야. 성경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걸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걸 알려주죠. 오늘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장면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끌려다닌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참으로 비참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머리에 우리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죄는 정말 비참한 거야. 이렇게 마음속 깊이, 내 영혼 깊이 새겨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희롱하고 때리는 그 상황을 당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눈을 가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강화하시며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선지자라고 여겼죠.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뻔히 보입니다. 저것은 죽을 죄야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떠나서 예수님을 아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걸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히는 게 그게 선지자 노릇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뭘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이들을 품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앞전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잡혀갈 걸 다 아셨고 그리고 잡혀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견디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말도 아닌 것들 때문에 견뎌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 그런 상황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분이 겪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나보다 더 먼저 겪으시고 내가 겪어야 할 분량을 그만큼 해소시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상황 그대로 두셨다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찾아갈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것을 분량을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분량을 채우신 겁니다. 죄인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그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누가 모였습니까? 백성의 장로들 다 모였습니다.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제 새벽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잡아왔으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희롱과 채찍과 그리고 욕설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같이 욕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죠.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지 않아도 뭔가 내 비위에 살짝만 거슬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반응을 해야 정상이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감당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었고 이것을 겪어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걸 감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런 순환을 당하신 분량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공회로 끌어들여서 이번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고요. 그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들이 벌이고 있는 토론의 주제. 예수님이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무엇이 결정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듯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이 세상 권력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상황에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죠.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생들 중에는 그러한 상황에 딱 닥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된 것으로서 인생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걸 어찌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의 행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 당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요즘은 많이 떠돌아다니죠. 그런 거 영상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간 이렇게 낮은 구덩이 같은 데 있고 나무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요. 거기서 사람 2명, 3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다시 사람들이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딱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항변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불쌍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누구의 심정을 알아야 되냐면 스데반 집사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심정이 딱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에는 첫째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가 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그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근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6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뭐라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든지 못하든지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특히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순환을 당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슬쩍 스치는 말만 해도 우리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누가 어떤 행동 하나만 하기만 해도 그것이 틀리든 바르든 나와 내 생각과 좀 다르기만 하면 바로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일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서 이것이 말씀의 어느 부분에 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갑니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다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기시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의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